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으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집을 잘 짓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 너무너무 감사하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집을 잘 짓는다. 예? 우리 찬양대 야, 역시 찬양을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하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제 또 샬롬의 집 여러분들 또 이 일일 차집 잘 여러분들 마치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가셨죠. 우리 교회로서는 많이 가셨죠 어제.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도 어제 처음으로 거기 교회가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입니다. 일했던 사역했던 교회 15년 전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제 전교인 산상 성령 치유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좀 강사로 이렇게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와서 1시간 설교해 달라, 그리고 1시간 기도에 인도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늦게 시작을 해서 1시간 11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 꼭 12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그냥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뭐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1시간 하면은 서론도 못 했습니다. 딱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 12시 끝.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식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시간 동안 다들 은혜 받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12시 30분까지 빨리 모여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다 듣겠다. 그래가지고 3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3시까지 하고 그래서 또 마치고 또 안수 기도를 다 해달래 저보고. 그 많은 성도를 갖다 일일이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오니까 한 5시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보냈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교회가 최근에 30명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3명도 포함해서. 아픔이 있는 교회죠. 여러 가지. 그 일꾼들이 다 나갔습니다. 젊은 분들.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제가 아는 얼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시무하는 또 시무 장로님 3분도 같이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겠대 자기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예전에 상황이 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또 막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 치유잖아요. 성령 치유, 성령 치유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은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배웠던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걸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또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느 한 권사님인가요? 어느 한 권사님,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제가 살렸대. 자기 남편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뭐 그렇게 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3공부 시간 때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처음 교회 나오신 어르신인데 여기 호수를 끼었습니다. 호수를 끼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호수로 이게 다 못 입으로 이 음식을 못 삼키니까 호수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호수로 밥을 이렇게 드시는 뭐 밥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뭐 영양제인가 뭔가 이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요걸 이제 차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앙상하게 빼빼하게 이분이 말라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임종하시겠다. 그래서 온 가족들 자녀들 다 불렀습니다. 이제 임종 예배 저보고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마음이 오고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 이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이 아버님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임종 예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위로 예배로 제가 드리겠다 하고 제가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갖다가 막 드시고 그래가 세례도 받고 제가 그 분은 기억납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세례 좀 해드리라. 그래서 집에서 세례 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는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성령이 뭐고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령을 또 모셔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을 한국 교회는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압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는 아니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시간으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쭉 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듣더니만 야 이거 너무 더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시간도 연장하고요. 3시간을 갖다가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일일이 또 막 안수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막 또 광고해가지고 또 기도도 못하는 제가 또 막 그래서 목이 어제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또 강화도에 빠져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또 차가 막힙니까? 그래서 어제 도착하니까 한 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5시쯤 됐나요? 예, 그 정도 되고 도착해서 했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이구나. 복이구나. 정말 여러분들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거기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30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25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30명이면은 그 일꾼들 장로님 3분을 포함해 가지고 다 나갔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도 분쟁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개척 자금을 달라.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들은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해 가지고 이제 개척하겠다고 이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예?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교회는 어떤 모양이라도 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무너질 수도 없거니와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게 하려면 조용히 혼자 나가시라고 조용히 그냥 선동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 아십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희생을 이 대가를 지불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걸 사람이 무너뜨려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이런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형통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라. 복은 믿음으로 못 받는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아시죠? 복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예? 그렇죠. 복은요 행동해야만 받아요. 복은 내 몸이 헌신을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리고 섬겨라. 봉사해라.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구원이지만 복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눈이 동그랗겠습니까? 그냥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말 사람은 말고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하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다. 저도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표시로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죄 사함을 얻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표시가 뭐냐?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왔다는 걸 아느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압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현상으로 안다 그러죠.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현상이 뭡니까?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으로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변화가 되고 행동하는 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을 가진 분이니까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뭐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나가면 여기에 길 한번 쫙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병이 고침받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왜? 능력은 전가가 되기 때문에 능력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능력이 흘러가요.
놀라운 거죠. 우리 교회에 여기 병 고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이 병 고친 이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막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방언이 있는 곳에 방언이 터지잖아요. 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압니다. 아,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알죠. 대부분 알죠. 와,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여러분들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아, 내가 변화됐다. 한번 고개 끄덕합시다. 그냥 변화 안 됐어도 그냥 막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 어제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회 스타일로 제가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막 좀 해라고 좀 아멘 하든가 해라고 다 죽어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한번 때려보십시오. 때려봐요. 예?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냥 다. 아니 다 때리시라니까 왜 안 때리셔? 다 때리셔.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겁니다. 내 몸도 때리면 아프다. 반응이 있다. 막 싫다. 영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내가 기쁘면 반응이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좋으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고개 이렇게 안 해도 제가 여기서 다 보면 다 보입니다. 아, 이분이 영적으로 침체됐구나. 아,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분이 영적으로 막 충만하구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 표정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보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면 막 짜증을 이빨이 내든가. 왜? 이것도 반응이거든요. 왜? 말씀이 부딪히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말씀은요, 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라도. 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그런데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표정.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여기 속 화가 납니다. 그냥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딴 생각해. 이거는요,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아, 이 남자가 이거 너 다른 여자에게 관심 있나? 이 다른 데 관심 있나? 내 말을 죽어도 안 들고. 이거는 진짜 화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정말 화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데 다른 것 말하면요 흥분합니다. 막 그냥 놀러가 이러면 막 흥분하고 돈 벌러 가 이러면 막 돈에 막 흥분하고 운동회로 가 그러면 운동에 막 하나님이 시기 하겠습니까? 시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먹으러 가 이러면 확 떼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데는 예배 끝나잖아요. 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그거 하구나.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내가 죽는다, 잠긴다가 세례잖아요. 잠긴다는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내 죄가 죽고 무엇이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되면은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서 확정하고 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고 끝맺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설교 말고도 다른 말을 더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는 안 된다.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느냐? 창세 전에 예지된 사람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의롭다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 예비된 사람들이 받더라. 그렇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좀 더 다른 데에서 더 붙여가지고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을 더 붙여가지고 그죠?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막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확정하고 권했다.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패역한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삐뚤어진 세대, 그렇죠? 삐딱한 세대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삐딱한 세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삐딱하게 뭡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이 마음을 주는데 삐딱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요.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데 왜 삐딱하게 봅니까? 저것들이 또 내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뭔가 나를 좀 삐끼 물려고 좀 하는 것 같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렇게 못 믿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삐딱하게 봅니다. 뭐든지 삐딱하게 봐요. 감사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주는 걸 못 받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누가 주면 이걸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이에요. 못 받는 것도 병입니다, 병. 이걸 여러분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뇌물 같은 거는 안 받아야죠. 분간할 수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예, 저도 사랑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왜?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못 줘요. 여러분들도 못 줍니다. 못 받으면 못 줍니다.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못 가르쳐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때리는 겁니다. 혼내키는 겁니다.
본인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상처받아요. 왜? 사랑하는 방법을 나는 부모님께 못 받았어. 못 받으면 못 줘요. 못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뭡니까? 남자분들, 아버지 가부장적인 분들은 못 배워가지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음악에 키우는 게 아닙니다. 상처 줍니다. 상처.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배운 대로. 사랑한다 소리 생전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사랑한다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병이 납니다. 병.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자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하나 걸러서 받아요. 걸러서. 아, 저거 뭔가 또 꿍꿍이가 있다. 저거 뭔가 또 나를 이용하려고 말이야.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려고 말이야. 예?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고 그게 관계가 되지. 맨날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만나면 뭐 그 사람 그게 진정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 거짓이 난무하죠.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가가 세상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삐딱 이걸 가지고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삐딱하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올 것이다. 어떤 분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올 것이다. 처녀 몸에서 오고 베들레헴에서 오고 다윗의 왕가에서 오고 그 다음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은 30에 팔리고 또 그 다음에 메시아가 고유사역. 메시아의 고유사역이 뭡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또 기멀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역을 하면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갖다가 다 성취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탄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 이게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이게 삐딱한 세대입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더라. 그들이 알아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패역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만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알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나쁜 거예요. 모르면서 하는 거는 차라리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마음에 끄리낌이 와요. 끄리낌이 오는데도 끄리낌이 오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세 가지 죄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끄리낌이 오면 안 해야죠. 그런데 끄리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르쳐 줍니까? 양심 끄리낌으로 가르쳐 준다고요. 끄리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면 놓아야 돼요.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내 지금 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마음에 그런 경우 많죠? 여기만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죠. 그냥 생각도 없이 하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는 죄 속에 묻어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그거 하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하얀 거짓말도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하얀 거짓말이 있고 좋은 거짓말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아니 죄가 좋은 죄가 있습니까? 나는 좋은 의미로 죄를 저질렀다. 이거 진짜 사탄에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좋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지 무슨 똑같은 죄지 뭐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지. 하나님은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는 하나님이 봐줄 거야. 왜 하얀 거짓말이니까. 그냥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나는 막 나를 보여주려고 그냥 막 나는 억울하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없는 이야기까지 다 지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울할 때 말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핑계입니다. 나를 오해하든가 말든가 그냥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억울할 때 이야기하고 싶다.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자존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라는 거, 저 사람에게 내가 무능함을 보일 수 없어. 이게 쓸데없는 자존감이죠. 뭘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기면 뭐합니까? 좋습니까? 여러분이 자존감 세워가지고 좋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을 줄 겁니까? 그렇다고 나를 갖다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까? 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4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더하더라. 아멘. 그 말에 아멘한 우리가 일처럼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아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런 사람들만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반응.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이런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다 믿는 자들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로 돌아온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하나님 왜 저는 3,000명이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겠습니까? 베드로는 3,000명이나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면 3,000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3,000명은커녕 막 사람들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 안 되고 앞에 무슨 말씀을 봐야 됩니까?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겁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 언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어느 방언이 막 말하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지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안 보여져. 그럼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그러면 그 속에 사탄의 역사에서 뭐 떠나 그래가지고 막 떠날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성령은 뭔가 나타난다는데 뭔가 변화시킨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3장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화면이죠.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남자들만 5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을 믿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 이상이 돌아왔겠죠, 그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 그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여러분들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기록에도 그렇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추정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그 인구의 3만 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한 10,000명이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 3분의 1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여러분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6월절 뭐 이렇게 절기 때는 한 전국에서 한 2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사장은요, 사장은 절기 때가 아니거든요. 평상시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몇 명이 3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분의 1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5천 명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다리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어 보십시오.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에 일어선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하나죠. 저희 어머님도 계속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다리에 한 번씩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요. 왜? 다리가 근력이 없어요.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30평생을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뼈 앙상하게 마를 대로 다 말랐던 다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너희에게 줄 게 없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어제 제가 가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되든 안 되든 뭘 하라고요? 불러놓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불러놓고 고치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고쳐진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돌려놓고 다시 또 불러서 해놓고 또 안 되면 그렇지 안 되네 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라. 집에서 누구 데리고 그렇죠. 강아지 데리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아프다는 자녀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야 놀러가 보내고 또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은 되는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해봐라. 안 해보는 게 그래서 왜 안 되지 이걸 여러분들 알아요. 해봐야지 알아요.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된다는데 왜 제가 하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고쳐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또 안 되네 하나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해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해봐야 돼.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보고 순종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말만 하지 마시고 해봐야지 내가 어디서 고장이 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모르니까.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묻고 또 해보고 또 안 됩니다.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딱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확신이 딱 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5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아픈 이 병도 평생 일어나지 못한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열렸습니까?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문이. 그렇게도 강박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겉만 산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났대. 영이 살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쳐다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개인의 경건으로 사람이 고쳐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고친다고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는 무시 못하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돈 1,000만 원 주십시오. 줄 사람 있습니까? 예? 모르죠. 또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또 뭐 주라 그러면 또 주겠는데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생전도 나에게 만나지도 않고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내가 널 뭘 보고 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맺은 사람들은요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요 달라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100% 하나님 믿어줍니다.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도 몸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됐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세상도 안 그러는데.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살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것이지 내가 살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귀에 들리는 눈에 보이게끔 임하고 15개의 언어 방언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믿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사도행전 8장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 내용은 사마리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말도 꺼내기 싫어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에게 그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는 않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한테 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빌립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말도 안 섞고 그리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 다음으로 이방인, 개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랬는데 이방인이 누구에게, 유대인한테 뭡니까? 한 마음으로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쫓아다녔다. 누가?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갔다는 겁니까? 빌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빌립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 하나님 믿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만 들은 게 아니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 빌립은 전도를 할 때 말로 전도만 한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 설교로는 50%.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은 50%. 복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그래야지 100%. 그래서 은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막 떠들고 하잖아요. 50%밖에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그 50%는 누가 열까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여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은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은사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말씀으로도 한계가 있고 은사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마음을 열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으로도 안 돼요. 기적으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50%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면 됩니까? 제가 능력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안 따라오겠습니까? 예? 안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능력을 못 행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해가지고 저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제가 말씀을 심어 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 뭐 이상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를 열어놨다 그러잖아요. 마음껏 은사 받아라 그러잖아요. 마음껏 받아라.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마음껏 은사 받고 마음껏 사용해라. 왜? 유익하니까.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면 저를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사실 기적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하는 교회는요, 망하게 돼요. 처음에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적 때문에, 은사 때문에 깨지고 똑 쪼개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교회가 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만 전하는 교회도 쪼개지지는 않는데, 말씀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쪼개지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 말씀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기는요, 1년 만에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주구장창 들어도 시간이 걸려요. 말씀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구역에도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돌아온 3,000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만든 겁니까? 교회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을 때 기적이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에 복음이 쑥 들어가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원형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42절 보니까 우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만 갖다 붙이면 뭡니까? 그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썼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 한글로 적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기도만 신경 쓰는 그런 교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가지를 힘썼대요. 네 가지. 네 가지가 뭡니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딱 보여요. 그죠?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교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고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을 채우면 되고 그죠? 또 떡을 떼는 것 이 예배죠.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를 채우면 되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채우면 되고 내가 교제가 부족하구나 교제를 채우면 되고 내가 말씀 듣는 게 부족하구나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은 터다. 기초. 가르침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자가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기초고 터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없으면 튼튼한 건물을 못 올려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믿음이 안 자라면 헌신을 못하고 여러분들 복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못 자랍니다. 다른 데서 받겠다, 다른 데서 훈련받겠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해주십니다. 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본교의 목회자에게 안 가르침 받고 엉뚱한 곳에서 가르침 받으면 엉뚱한 양이죠. 엉뚱한 양이잖아요. 양은 자기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자기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엉뚱한 교회의 목자를 따르면 그거는요 그 교회 가야죠. 그 교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왜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목사님들의 사상이 들어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그게 안 좋잖아요. 자기 교회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남의 교회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지. 그러면 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탓합니까? 본교회 목사님을 탓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길 원하면 여러분 설교 속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목사님의 방침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설교를 안 듣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사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듣길 원한다. 그러면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그 설교를 찾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설교 듣지 말고, 좋은 말 하는 설교 듣지 말고, 좋은 소리 하는 설교 듣지 말고, 말씀만 듣기 싫어도 고리타분하더라도 말씀만 제대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예화 들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지. 여러분들의 영은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복음, 예수의 생애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좋은 소리 들어봤자 안 변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다른 생각 갖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유튜버가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다른 교회의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아니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회 철학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교회 크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목회가 다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그래 설교 속에 사상이 들어와요. 그 사람, 그 목사의 이념이 들어옵니다. 이념의 생각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분은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이 다르니까. 비판만 하고 다 교회를 공동체를 분위기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대화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좋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데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친다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가 없으면 물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배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하잖아요. 삶 공부 그리고 어성경도 하고 그러면 힘들지만 와가지고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 삶 공부가 성경 기초의 전부입니다. 진짜 삶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신앙이 뭐고 관계가 뭐고 이게 체계대로 쫙 어디까지 헌신까지 갑니다. 헌신까지. 여기 관계가 뭐고 그리고 회개가 죄가 뭐고 죄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게 체계적으로요 14과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진짜 제가 봐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이 안 붙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게 제가 본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게 삶 공부책입니다. 기초. 정말 기초 중요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진짜.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대가 찬양 부르죠. 비가 오고 평소는 여러분들 표가 안 나요. 평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밑에서 그냥 이 하수구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기초가 없는 건물은 금방 무너집니다. 환란이 올 때 압니다. 환란이. 평소 때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한번 불어보면 기초가 없는 집은요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한국 이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비 피해를 받잖아요. 준비하는데도 계속 터집니다. 계속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러면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올리니까 그게 무슨 건물입니까? 평소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무너지고 그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뭐라고요? 가르침.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진짜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에 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듣는 순간에는 지겹고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을 살리고 영을 살려야만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것 이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 영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 복 받는 일에 또 저희들 힘쓰게 하시사 복이 한 주 동안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